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무역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전도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데 그곳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전략은 우선 유대교의 근거지고 또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이제 근거지고 또 중심지였던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회당에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일부 강성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그 전도 활동을 시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해 놓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해코지하려고 들었지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손의 집에 밤에 이제 급시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묵고 있다 생각해서 야손을 괴롭히면서 빨리 바울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좀 해코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이제 밤에 몰래 바울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훨씬 더 일찍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테네,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던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바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강성 유대교인들이 있어서 틀림없이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까 또 박해를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좀 살피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냐? 아테네의 전도 활동을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만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박해 중에도 믿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켰다.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에 품고 또 사랑의 수고에 열심을 내고 믿음을 견고히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이 참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문은 예수 잘 믿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도 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일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2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달라져서 더 많은 복이 쏟아지고 또 이 세상살이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은혜의 방향이에요. 은혜는 곧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동시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기 위해서 함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은혜를 간구할 때 복만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동시에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길 원합니다. 이걸 동시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산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밝히는데 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자기 에피소드를 하나 전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또 마케도니아, 즉 유럽의 관문이에요. 마케도니아를 진입하는 첫 번째 중요한 도시이면서 유럽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채 다하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조금 더 전도 활동을 하려고 그런 의도를 품고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이제 그 소아시아의 전도를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던 중에 꿈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청년이 이제 손짓을 하며 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즉시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활동을 멈추고 유럽을 향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도시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점치고 무당 노릇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돈벌이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종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을 삼아서 그렇게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갑자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종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당국에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발에 놓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장이 찾아와서 감옥을 지키는 일이 찾아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다수갑도 풀어지는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를 하고 또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위기를 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 위기 앞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굉장히 의연했어요. 조바심을 내거나 또 이곳에서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 지금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내 생명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위 관료의 마음을 설득해서 또 내 자신을 변론하고 나 무죄고 나 억울합니다 하소연할 필요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곳을 왔고, 유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인데 내 생명도 주께 있으니 나는 그저 주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릅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 피난처를 우리 주님께 둔다는 걸 뜻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열심을 내는 것 중에 무엇이에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내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필요를 구하고 또 내 생활에 필요한, 내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벌고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나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인가?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가?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살려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 줄 아는 걸 터득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건너뛰어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다는 걸 뜻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빛의, 성령의 빛의 조명을 따라 늘 회개하고 성찰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합당히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쉽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소위 말해 주변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그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유리한 것들을 챙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소위 말하는 세속적 성공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환심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게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누구 마음 얻으려고 그의 마음 환심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인생의 도리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힘쓴다?
그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큰 자부심과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산다? 그 얼마나 내 인생이 값지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 힘쓰는 게 하나님께 합당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또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옳다 여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산다는 것에 포커스를 어디에 두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일. 거룩이 곧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일이에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나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또 방식을 다르게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 이게 거룩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 합당히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걸 잘 다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삶을 의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기를 의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큰 역사하심으로 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생 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길 구하고 또 간절히 소원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주님 옳게 여기시는 방향의 삶을 취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의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 연약하오니